네, 오늘 셋째 주일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과연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즉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오늘 본문 이 사건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 예. 표적은 성경에서 이 표적 사인이죠. 라고 할 때는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표적은 이 무언가를 가리키는 이정표.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표적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정표라고 보면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도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 정경이죠.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사용하시죠. 이적을 사용하셔갖고 예수님이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이 표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아직 이 정경이 완성되기 이전의 시대에는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정표, 즉 표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경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 이 표적으로서의 이적이죠. 이런 이적, 기적이죠. 이 역할은 마무리되었다라고 보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적의 이 사건을 접할 때 이러한 이적의 미련을 가지거나 이 이적에 집중을 해서 이 이적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의 방향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 이런 이적의 역할은 끝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 이제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라는 사실로 더 이상 인도되지를 않아요. 이런 이적을 통하여서.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선교 한국에서 제주도에서 온 형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주도가 복음화가 섬지역이니까 안 되어 있으니까 그 제주도 섬을 한번 휙 흔들어서 놓으시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을 텐데 왜 이런 일을 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 더 이상 우리는 이적이죠. 뭐 그런 제주도를 흔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면서 그런 이적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부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지옥에서 부자에게 아직 5명의 형제가 생존해 있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지옥이 있으니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하면 그들이 믿을 것이니 나사로를 보내어 달라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하는 진리를 듣지 않으면 이적이 있을지라도 인간은 그 진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적보다 큰 이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은 그 나사로가 우리 형제들에게 부자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 진리 복음을 전하면 이 말하면 지옥이 있으니까 여기 오면 안 돼. 살아생전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살아생전. 그렇게 해서 이제 진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적을 통해서. 이적이 진리를 전하는 통로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오직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들을지니라. 진리입니다. 오직 진리를 통해서 인간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요한복음을 이 기록한 목적이 뭔가 했을 때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단 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지배로부터 건진받아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이 단 한 가지가 되어야 하는데 성경의 기록 목적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건진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가기 위해서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복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죠. 목적을 위배하는 것이 되고 절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이 진리냐 했을 때에 이 진리는 오직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목적대로 얘기를 하느냐,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 사람들을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나아가 믿느냐 했을 때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신의 병든 것을 깨닫지 않고는 의사에게로 나올 수 없느니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 죄를 깨닫지 않고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 수많은 기독교 여러 집 분파, 교파가 오늘도 복음을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데 이 진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 진리. 정말 그 가르침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느니라. 참으로 십자가가 그 일을 하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걸을 때에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이 길을 걸을 때에 사실은 이 죄의 각성도, 죄의 깨달음도 사람마다 참 천차만별이고 거듭남도 마찬가지예요. 천차만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죄각성과 어떤 면에서 거듭남을 우리 인간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당신은 이런 기준이기 때문에 거듭났습니다. 죄를 각성합니다. 라고 말할 부분도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 에드워즈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이 사역을 하는 분들도 죄 각성 가운데 있어도 많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죄 각성을 하면서 정말 본인이 지옥의 공포가 휩싸여서 견딜 수가 없는 너무너무 두려움에 벌벌벌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 각성에 들어왔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하게 그들 마음 가운데 공통점이 뭐냐 했을 때에 죄의 각성, 죄의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인식. 이거 죄야. 이거 죄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야.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의 깊이 있는 외적인 체험을 하나의 기준으로 내세울 때는 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거듭남도 마찬가지다. 거듭남도 아무리 내가 거듭났다라고 외치더라도 저분은 거듭난 것 같다라고 외치더라도 끝내는 그 거듭남을 확인하는 사람은 확인은 누가 하느냐?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이. 내 안에 정말 내가 죄를 미워하고 이 죄와 번투하며 거룩을 향한 삶이 있는가? 내가 이전 거듭나기 전과 변화를 볼 때에 나에게 뚜렷한 변화가 있는가? 이 죄에 대한 변화가 있는가? 거룩에 대한 변화가 있는가? 본인이 체킹하는 거예요. 본인이 체킹해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 가운데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이러한 죄각성과 거듭남에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데 이 죄를 각성한 체험적인 부분이에요. 죄를 각성하는 부분. 거듭남도 체험적인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천차만별. 하지만 분명한 성경의 기준은 이 부분이에요. 죄를 향한 미움이 있는가? 죄의 깨달음이 죄를 미움을 일으키거든요. 이 부분이 나에게 존재하고 있는가? 그리고 거듭났을 때는 이 죄의 미움이 내가 이 죄를 밀어내기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전의 삶과 비교했을 때 내가 죄와 거룩에 대해서 분명히 변화된 지점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라고 했을 때에 이 부분이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가르칠 때도, 설교할 때도 늘 이 진리죠. 이 진리. 우리의 동일한 하나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저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이러한 진리를 통하여 거듭난 분들도 통일해요. 그리스도 예수께로 진리를 통하여 나아가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이 이 시간 진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어떻게 하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이 예를 들면 오늘 맹인을 고치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와, 기독교는 이거구나. 맹인을 고치는 이 치유 사역이구나. 헨리 나우엔 상처받은 치유자부터 해서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이 되고 이 부분을 추구하게 될 때 그릇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성경은 오늘 맹인의 사건을 포함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가 했을 때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책, 지옥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신 그 주님께로 인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읽을 때도 이 사건이 이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신다면 오늘 이 사건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통로잖아요. 통로. 이 사건도. 이 사건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하나의 어떤 신비한 기적과 이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이 사건은 이 성경에서 빠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왜 이 사건을, 왜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했는가 했을 때 마가의 기록 목적도 없지 하나예요. 이 사복음서의 모든 저자의 기록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처리하시기 위하여 나 대신 죽으셨다. 사실을 믿기 위하여, 이 사실을 믿기 위하여 또 나의 죄인됨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맹인 사건.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저는 참 가슴 아픈 게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이 사건을 가지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 이 사건을 가지고 속 뽑아내서 신비한 기적과 이적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렇게 신비한 기적과 이적을 추구하게 하면서 그분들에게 본인들의 물리적인 이익을 누리잖아요. 그 영혼을 지옥으로, 파멸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을 그래요.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성경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다른 것으로 나아가게 한다면 그거는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절대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읽어서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됩니다. 바른 가르침이라면 반드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해요. 여러분을. 그리고 십자가로 인도하기 위해 바른 가르침은 뭐예요? 나의 죄가 깨달아지는 것, 나의 죄의 각성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회개. 먼저 율법적인 회개.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영혼은 주님께로 나갈 수가 없고 거듭날 수가 없는 존재가 죄로 물든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맹인을 고치신 이 사건은 이적이죠. 이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표적일 뿐이에요. 입증해 주는 표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표적으로서 이 이적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많은 이적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앞치마 던지니까 병도 고쳐지고 다 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보세요. 이 맹인 앞에서 걸어 다니시고 대화를 하신단 말이에요. 뭐예요?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 그 당시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앞에 이 예수님이 나오셔서 걸어 다니시고 나와 대화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모시겠어요? 사람으로 모시겠어요? 사람으로밖에 여기지 않아요. 나와 똑같은 이 뼈와 살점을 가지고 나와 똑같이 지금 몸으로서 육체로 대화하고 있는.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무엇 때문에 지금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과 대화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셨냐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책, 지옥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은 일단은 예수님은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서 죄를 지어서 인간의 대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것처럼 또한 두 번째 사람도 두 번째 사람으로 와야 돼요. 인간의 대표. 그래서 영으로 온다면 그 영은 인간의 대표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담이 사람이었듯이 두 번째 인간의 대표도 사람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참 사람으로. 그 사람들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보고 사람이네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바리새인이 신성모독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독해티즘,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청년의 몸을 슬쩍 빌렸다 라고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동우지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 정경이 완성되기 이전이니까 어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분이 어디서 왔는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 이적이죠. 이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니 내가 이런 이적을 일으키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늘 뮤지컬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죄로부터 건지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 지점은 왜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는가 하는 점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사람의 대표가 되어야 되고 먼저는 대표여야 되기 때문에 아기 예수로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이라고 하죠. 그날도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날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배놓고 보셨잖아요. 철저한 예수라는 청년의 몸을 슬쩍 빌려 입으신 것은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셨고 그리고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할 사람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죄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된다. 이 땅에 인간은 죄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대표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죄가 없는 무죄하신 분이 누군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 뭔가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룩은 죄가 없는 상태다. 우리 주님 마찬가지. 거룩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죄가 없으신 주님이 인간이 되셨어. 무죄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대표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책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늘 우리는 목표는 이거예요. 목적은 어떻게 내가 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면 나를 죄로부터 건지신 이 주님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을까? 항상 그리스도께로 가야 돼.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고요. 제가 3월 달에 죄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지난달에 이번 달에 못 다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버지께서의 책망과 징계의 부분을 좀 다룬다고 했는데 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가 믿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아버지,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나오죠.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니까 서기관들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해요. 참, 쥐가 뭔데 죄를 사해 주느냐? 이 사람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아니냐? 사람 아니냐? 오직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네가 하나님이냐? 그 마음에. 그러자 예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중풍병자는 그 순간 고침을 받아 집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봤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보니까 사람 중에 훌륭한 선지자겠지. 선지자 중에 하나.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 중에 하나. 돌을 깎는 분 중에 하나로 봤단 사람은 봤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사람이잖아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셨단 말이에요. 이 중풍병자의 공을 고치는 이 권세, 하나님으로서 나에게는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노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뭐냐? 내가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는 하늘의 놀라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왔노라. 너희 죄를 사하는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노라. 이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누구든지 이 주님을 믿는다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을 통해서 가장 먼저 뭘 바라봐야 되는가? 그때 우리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죄가 먼저 우리 탐욕을 이끌잖아요. 탐욕을 이끌어가니까 야곱을 읽을 때도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회심 사건, 그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야곱이 환도뼈를 절었잖아요. 내 나그네들의 세월이 130년이다. 너무너무 괴로웠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의 죄성은 이 사건을 읽을 때도 와, 이거 봐. 하나님이 야곱을 겁으로 만드셨잖아. 겁으로. 갑부로 만드셨잖아. 하나님 야곱 봐. 야곱은 막대기만 꽂으면 라반 집에서 그냥 아롱진 양들 양들 다 몰려왔네. 거부가 됐네. 아브라함도 막 거부가 됐잖아. 이삭도 막 거부가 됐잖아. 이 세상에 이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는 점 보인단 말이에요. 이 맹인을 고치는 사건을 보면서도 와, 이런 이적을 주님이 일으키셨네. 나에게도 주님 이 이적이 오늘 일어날 수 있겠네요. 이 이적을 나에게도 일으켜 주세요. 탐욕이거든요. 죄는 끊임없이 성경도 내 탐욕을 충족시키게 바라보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돼요. 막 읽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백독 천독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 성경을 천독하면 그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은 없어요. 차라리 성경을 앓는 사람이 덜 위험해요.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읽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 앞에 나아가 겸허히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걸 소원하며 성경을 읽어나갈 때 내 탐욕을 성경을 더 이상 충족시키질 않아요. 성경은 진리는 참 신기한 게 진리는 신기해요. 진리는 신기한 게 진리는 우리 탐욕을 자꾸 끌어내요. 우리 죄는 이 세상에 욕심을 계속 탐심을 일으키거든요. 죄는 막 이렇게 좀 더. 그런데 성경의 진리는 이 탐심을 치거든 죽여나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연인 같은 경우에는 죄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이러한 진리를 들으면 이 진리가 너무너무 괴롭죠. 듣기 싫죠. 귀를 막고 거부를 하게 되고 죄를 각성이 들어왔을 때도 내 안에 죄가 작동하니까 뭘 외치는데 이 진리가
이 부분이 죄야, 죄야, 죄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닌데 나는 저기를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충돌하니까 죄각성 가운데는 너무너무 괴롭죠. 그리고 거듭났을 때 영혼들은 이 진리가 정과 욕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느니라, 죽이겠나, 이 정과 욕을 죽이게 하니까 내 죄를 바라보고 실제로 죽여나가죠. 그래서 그에게 사실은 천국이 뭔가 하면, 천국이 뭔가 했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천국은 우리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온전하게 거룩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거룩이 뭐냐? 죄가 없는 상태, 내 탐욕이 죽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거듭나게 될 때 나에게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욕이라는 죄의 유혹에 그 거듭난 영혼을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정말 힘든 게 뭔가 했을 때에 이 세상에 의식주의 문제? No. 물론 그 문제도 힘들죠. 괴롭죠. 힘들죠. 하지만 더더욱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그 문제 이전에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죄란 말이에요. 죄. 그 죄 때문에 너무너무 이 분투하는 게 너무너무 고되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 죄가 얼마나 진드기처럼 들러붙으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대로 죄는 거듭난 영혼들에게 마지막 천국문까지 죄가 쫓아온다라고 얘기했듯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면 이 죄가 없는 상태가 어디냐? 저 천국이죠. 천국. 그래서 탐욕이 죽어지는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거짓된 기독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사람의 시선을 이적으로 돌려요. 병고침, 이적을 통한 병고침을 돌려요. 한번 오늘날 여러분 유튜브만,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도 오늘날 이게 사실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진리도 접하지만, 바른 진리도 접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도 거짓된 가르침도 너무너무 많이 횡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너무나 큰 이제 위험이기도 해요. 그래서 수많은 거짓된 기독교, 거짓된 가르침 횡행하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자신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요구해서 유혹을 했죠. 본인이 예수님처럼 오늘 이적이 내가 일으킬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은사를 주셨어. 그 사람들이 육체와 영혼에 한 점 살까지 다 발라먹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내가 병을 고쳐주겠다. 코웃음을 치세요. 거기는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육체를 부유하게 주겠다, 삼심을 채워주겠다, 다가오는 사람들을 경계하세요. 경계하세요. 그들은 여러분의 육체도 멸망시키겠지만 더 나아가 여러분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악하디 악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여러분이 봐야 될 부분들은 유튜브도 접하고 하지만 그냥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분명한 진리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을 거룩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가르침, 거룩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가르침이 있는가? 거룩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르침이 있는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죄에 대한 진리를 전하는 가르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 책을 읽어도 좋고 들어도 좋고 따라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에서 멀어지게 하는 성경의 가르침은 거짓된 복음이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느덧 이 진리에서 죄와 거룩,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자 내 안에 있는 이 열망이 점점점 식어가게 만드는,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가르침이 있다면 거짓된 복음이다. 거기서 빨리 떠나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어떠한 이적을 보더라도 그 이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그리고 오늘날 그 이적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때를 써서도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이적을 접할 때 우리의 바른 자세가 뭐냐? 이러한 이적을 접할 때 우리의 바른 자세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해 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이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아름다우신, 그 좋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가, 얼마나 내 안에 이 죄의 도끼가 가득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에게 이러한 진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올바른 가이드가 필요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신사도 운동가의 설교를 듣고 여기에 설득당하여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의 성경의 가이드는 신사도 운동가예요. 그 여러분은 성경을 천독 읽어도 신사도 운동가가 가르치는 방향대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다. 성경을 읽으면 많이 읽으면 좋은 게 아니냐? 천만에요. 누가 여러분의 가이드고 성경을 방향을 잡아주는가? 이 방향을 읽고 달라. 만약에 여러분이 시한부 종말론자의 설교를 듣고 여기에 설득당해서 성경을 한번 읽는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경의 가이드는 시한부 종말론자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종말에 집중하여 읽게 돼요. 그리고 이 종말을 어떻게 대비할까? 이 종말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죄를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천지의 설교를 듣고 여기에 설득당하여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의 성경의 가이드는 신천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만희에 집중해서 성경을 읽게 될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모든 게 이만희로 가게 돼요. 이만희. 그리고 이만희가 주는 구원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크 우드의 조엘 오스틴의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여기에 설득을 당하여서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는 조엘 오스틴이다. 여러분은 긍정에 집중해서 성경을 읽게 될 것이고 긍정을 추구하게 될 거예요. 성경에서 오직 긍정의 힘, 긍정의 언어, 긍정 부분. 만약에 여러분이 청교도들의 설교를 듣고 여기에 설득당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의 성경의 인도자는 청교도예요. 여러분은 죄와 그리스도에 집중하여 성경을 읽게 될 것이고 참된 거듭남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전하는 바른 진리를 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몰라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청교도들의 글이 있고 다른 복음주의자들의 글이 있어요. 제가 이분들의 글을 읽고 어느 순간 거듭나면서 그 이후에도 이 책들을 쭉 안 읽은 책들을 읽어본단 말이에요.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몰라요. 얼마나 성경을 자의적으로 곡해하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전하는 바른 진리를 접할 때에 우리는 이 맹인이 치유받은 사건을 접하면서도 이 치유가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보다는 먼저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바라보게 되고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가 있게 돼요. 여기로부터 여러분을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52절에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알미니안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구원했잖아. 우리는 내 의지로 내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어 라고 그 알미니안적 교리를 이제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이 뭔가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맹인이 병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인가? 맹인이 주님을 내가
다윗 자손이여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에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인가? 아니면 그렇다면 구원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병으로부터 고침받았다, 내 맹인이었다, 눈을 보게 됐다, 요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석할 수 있는 힌트를 얻게 되는데, 누가복음 17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 고쳐달라고 간구해서 나병을 고침받아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께 또 엎드려 또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9명은 어디에 가고 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느냐라고 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보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과 구원이 뭔가 했을 때에 이 한 사람의 믿음이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10명은 전부 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이 나병에서의 고침이라면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의 믿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있든 말든 간에 그 사람들도 다 고침받았으니까 다 구원받은 것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이제 이 말씀은 그 나병의 고침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란 거예요. 영혼의 구원. 이 믿음이, 네 믿음이 이 한 사람에 특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만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구원이 병고침이라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믿음 없는 그 사람들도 다 병고침을 받았는데, 우리 주님은 요 한 사람에게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을 때에 요 믿음은 그렇다면 그 영혼의 구원과 직결되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조망해야 되는데, 이 몇 구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조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구원했다. 봐, 이 믿음은 내가 나의 의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고 사람을 죄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맹인의 사건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바라봐야 된다. 주님께서 맹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을 때에 병고침을 받기 위한 믿음을 통해서 네가 병고침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나병 환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믿음이 이 맹인의 영혼의 구원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맹인도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도요, 이 믿음도 우리가 요 몇 구절만 달랑 떼서 봐.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잖아. 죄각성이 뭐가 필요해? 죄각성이? 요 맹인 봐. 나병 환자, 그거 봐. 예수님 믿으면 그 믿음이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잖아. 그러니까 찰스 피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성경의 전체적인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요지를 가지고 오늘 이 부분도 비추어서 해석해야 되는데, 이 믿음은 당연히 회개가 동반된 믿음이란 거예요. 이 회개는 죄를 깨닫는 율법적인 회개, 이 회개가 동반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만약에 성경이 여기는 이 내용, 저기는 저 내용으로 일관되지 않게 말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요 일부분을 조망할 수 있다. 우리는 맹인의 믿음은 죄를 깨닫는 회개가 선행되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마찬가지. 이 강도도 보세요. 그 순간 이 사람이 죄를 깨닫는 각성의 기간이 언제 있었습니까? 나는 지금 죄를 깨닫는 기간이 2년, 3년인데 이 강도를 보세요. 순간적으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그렇다면 성경이 얼마나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을 믿는 회개,
그리스도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베드로와 이 바울은 끊임없이 설교를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죄 각성을 위해서 이토록 하나님 저희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 죄 각성 가운데 고통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바로 찰스 피니처럼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돼요. 예수를 믿으세요. 믿음이 구원합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죄를 깨닫지 않고는 그리스도 나올 수가 없다. 그렇다면 십자가상에 달린 강도도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짧은 찰나의 순간이지만 그 10년 가운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발견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 믿음이 발생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어떤 부분은 죄각성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만약에 어떤 부분은 죄각성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러면 이율배반적인 스탠스가 되죠. 우리는 뭘 따라야 돼요. 이렇게 될 때 피니와 에드워즈가 하나가 될 수가 있죠. 하나가. 성경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맹인의 사건을 볼 때에 인간의 질병의 치유라는 부분은 아디아포라거든요. 비본질적인 내용이에요. 나사로도 다시 살림받고 부활하고 또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우리 질병은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또 죽어요. 이 비본질이란 말. 본질은 뭐냐?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본질적인 아디아포라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사건이 우리를 어디로 끌어가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얼마나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참 귀하고 귀하신 분이신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죄로 물든 존재구나. 나는 얼마나 독한 도끼가 막 끌어오잖아. 얼마나 도끼가 올라요. 이 도끼를 하나님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악독한 존재인가. 내가 이 도끼로 똘똘 뭉쳐 있잖아요. 누가 건드리면 그냥 도끼가 흘러나온 존재,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수님 저를 죄로부터 건져주세요. 예수님은 저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시 저희 구세주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참되게 일어나야 된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 한 사람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다 나아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